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신 분하고 옆에 좌우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메시지 그거로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주님의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흉년 속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전도사님이 왔을 때는 지금 숭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로 숭년. 왜 그런 거 했더니 가축을 많이 키웠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을 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살쪄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가축을 많이 안 키우니까 하루가 멀다고 회식했던 일이 없고 뜸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지금이 숭년입니다. 저는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일인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 풍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보릿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보릿고개 후의 세대들은 진짜 배고픔이 뭔지는 모르지요. 성경에도 흉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하에 또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있었고요. 또 룻기 잘 알죠. 룻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던 룻, 그때도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온 유대 근동에 큰 흉년이 들어서 형제교회, 소아시아 교회 형제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줬던 그런 일까지 있어요. 제가 꼽아본 것만 해도 7가지예요.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근데 뭐 흉년이라 하면 그냥 양식이었고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됐나 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흉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년 풍년, 유례 없는 대풍년에 또 7년 극악한 참 모진 흉년이 있었던 요셉의 때 흉년 이야기입니다. 풍년 이야기만 들었었죠. 또 요셉 이야기만 들었었죠. 저는 오늘 그때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제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세월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총리로 발탁되었죠. 꿈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7 살진 암소가 있었는데 파리한 암소가 7 살긴 암소를 잡아먹어버렸다. 7 이삭이 나온 이삭이 풍요로운 곡식이 있었는데 메마른 이삭이 그 7 곡식을 먹어버렸다. 그 뜻을 요셉이 풀이하면서 대안까지 말했죠. 그 뜻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대비하십시오. 곡식 수확량 5분의 1을 지금부터 대흉년 때, 풍년 때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참 명민하죠. 지혜롭고 바로바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나온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딱 보더니 나오잖아요. 이 어려움을,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타개할 사람이 누군가 해서 제대로 총리감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해서 바로 총리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풍년 후에 흉년이 든 내용이에요. 흉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메시지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그에게로 가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로 가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군지 이제 짐작되시죠? 그래요. 그분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삶의 환경이, 내 영혼이, 또 내 인생이 참으로 곰핍하고 힘겹고 메마른 땅이라면 우리는 흉년 같은 사람이에요. 또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얼마나 교회가 세상이 힘듭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힘들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생활도 마스크 쓰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때는 어쩌면 흉년의 때인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흉년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흉년의 때를 버티고 견뎌내며 관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길 힘이 필요해요. 견뎌낼 힘이, 돌파할 힘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낼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그에게로 가라. 아멘. 그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로 가라입니다.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래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하라. 그에게로 가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을 쫓아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점쟁이가 용하다고 하니 저기 계룡산으로 가서 번지수가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때야말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그에게는 살 길이 있어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기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근동의 많은 만민들이 요셉에게 가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이 흉악한 흉년의 세상에서, 모진 흉년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삶을 버텨낼 기력이 없습니까? 우리 일터 삶의 현장이 버겁고 힘겨우며 한숨과 어려움에 뻐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주님께 가야 할 때예요. 주님께. 다른 데는 방법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왜 아버지께로 갔나 봤더니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더군요. 제가 봤을 때 15장 14절에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어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사니 그가 그때 돌이켜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것보다 나은데. 큰 흉년이 들었던 때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호랑방탕에서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 해에 대풍년이 들었더라 하면 아버지께 갔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죠. 왜요? 대풍년이니 여기저기 먹을 것이 천인데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큰 흉년 때 비로소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흉년은 숨겨진 은혜입니다. 흉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숨겨진 보물과 같아요. 사랑하시는 내아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 흉 관계없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복되게 살 길을 찾습니다. 생명 양식이신 주님께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 지켜내라입니다. 우리가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모진 흉년에도 씨종자는 손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길고 모질다여도 씨앗은 손대지 않는 법이에요. 왜요? 흉년 끝나고 그것을 뿌려야 하니까. 그래요. 농부한테는 철칙입니다. 씨종자 씨나락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풀떼죽을 먹더라도 그런 법입니다. 지금이야 저기 시장 가고 종묘상 가면 늘 파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한 해 수확에 딱 봐가지고 옥수수 중에서 제일 실하고 좋은 것으로 따서 말려놓잖아요. 왜요? 다음에 그걸로 씨종 잘라고.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도 수확하고 나면 가장 좋은 땅에서 수확해서 긁은 것은 따로 나요. 여러분이 아는 씨나락입니다. 그게 다음 해에 모짜리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손대지 않는 거예요. 지켜내야 해요. 왜요? 흉년이 끝나고 뿌릴 씨앗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게 있어요. 지켜내고 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창고를 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요? 대흉년의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의 때 곡식을 저장하며 창고를 지켰겠지요.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라고 해서 창고를 다 주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 해서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창고를 엽니다. 열어서 만민에게 나눠주며 싼 값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흉년이 되면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본성은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 돼요. 하나라도 더 챙겨놓고 하나라도 더 먹을 것을 확보해 놓으려고 해요. 본성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때에도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아무리 모진 흉년에도 종자 씨앗을 지켜내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창고를 열라일 수 있어요. 어렵고 힘겨운데 제 창고를 열라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살 길입니다. 흉년에. 그런 것이 어딨냐? 예, 성경에는 고스란히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해 대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양식 있는 데로 가야죠. 그래서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려 했습니다. 양식 있는 데로.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곳에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흉년이 든 곳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을 따라서 그랄 땅으로 가지 않아요. 흉년이 든 그 삭막하고 황망한 그 땅에 있어요.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죠. 아버지가 물려준 거대한 가축들을 하나씩 잡아먹어서 결국은 가축을 다 잡아먹고 농사를 지었더라고 있어요. 이삭의 직업은, 아브라함부터 물려온 직업은 목축이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목축을 못하죠.
곡식 있는 대로 양식 있는 대로 가야 하는데 가지 말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먹고는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가축을 잡아먹으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축이 없으니 농사를 지었더라. 짓지 않아 봤던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더하여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씨앗 종자를 손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100배나 얻게 하셨더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혹여 흉년의 때 이삭처럼 너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지키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흉년의 때 더 갑절로 축복하시려고 그러세요. 지키셔야 돼요.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흉년 속에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대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요셉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에 일하신 일이 있어요. 대흉년을 맞아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이루죠.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만나지요. 여한이 없이 식구들이 모여서 양식 걱정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며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요. 흉년 속에 풍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은혜를 입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 지켜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켜내셔야 돼요. 어느 회사에서 최종 면접을 보는 면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면접 시간을 공고해주고 어디로 오라 했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종 면접인이 한 10여 명이 면접에 임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면접에 임해서 이제 만약에 9시까지 와라 해서 다 9시까지 와서 다 됐다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먼저 오잖아요. 8시 반이나 멀리 있는 사람 8시까지 다 와가지고 다 기다리잖아요. 면접 보러 뭐 책도 있고 무슨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나 막 중얼중얼 외우기도 하고 중얼중얼. 그런데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번 들어오세요. 누구 아무개 들어오세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소식이 없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나? 사람이라도 와야 하는데 기다리라는 장소만 알려줬지. 사람이 와서 데려가야 할 거 아닙니까? 12시 점심때가 됐어요. 안 와요. 그래서 한둘씩 이제 사람들이 뭐야 불렀으면 와야지 연락처도 없고 사람도 안 오고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한둘씩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쫄쫄 굶고 여기저기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놈의 회사 못 쓰겠다 하면서. 그러다 결국 1시 넘어서 못 참는 사람이 가요. 집으로 가요. 시간만 낭비했네 하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하나 둘 셋 가요. 결국 한 3-4명이 남았죠. 그렇게 한 오후 5시쯤 되니 사람이 오더래요. 사람이 와서 면접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래요. 도대체 언제 면접을 보냐.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합격한 통지서가 왔어요. 몇몇 사람만 합격한 겁니다. 10사람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 최종 합격자 면접 본다는 면접생들 중에 그곳에 면접관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기다리면서 누가 어떻게 행동하나, 불평은 누가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말을 하나 기다리는 면접실에서 면접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면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회사 면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흉년의 때를 건너고 은혜를 입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흉년 속에 풍성한 은혜를 입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사실요, 옥석은 흉년 때 구분되는 법입니다. 고난 때 구분되는 법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로 늘 나아가는 사람들, 흉년 때이든 풍년 때이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놀라우신 그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 승리를 누리며 창고를 열어 만민을 먹여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귀하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흉년의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로 가라 하셨으니 어찌하든 우리는 늘 예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양식과 사랑을 공급받아 이기게 하옵소서. 견뎌낼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만민에게 은혜를 끼치고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